오늘은 거룩함을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전에 명품 쇼핑백으로 재테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나 했더니 그 명품을 이렇게 중고로 팔 때 쇼핑백이나 포장지가 있으면 더 중고가를 더 쳐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그런 쇼핑백 재테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품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도 거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 가치는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대요. 비 오는 날 이 가방을 비가 맞지 않게 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진짜 가방이래요. 근데 비 오는 날 가방을 그냥 어깨에 메고 자기 머리에 비 맞지 않게 해서 우산 받치고 가는 사람, 그 가방은 짝퉁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똑같은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은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들고 다녀야지 사람들에게 좀 자랑스럽고 또 기분 좋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가방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도 명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 명품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그 명품이 많아도 그 희소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명품은 소중해서 아주 아끼고 애지중지합니다. 혹시 기스나 나지 않을까? 흠집이 나지 않을까? 닦고 또 닦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이렇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그 모습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또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닮은 모습, 우리의 닮은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도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판단의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은 주님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개취, 취존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택현님, 개취 무슨 말일까? 개인 취향. 개인 취향. 취존. 취향 존중. 취향.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모르죠. 개취,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개인 취향의 준말입니다. 취존, 취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준말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톡톡 튀는 사람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해봐, 의견 있는 사람 손들고 얘기해봐 그러면 다 쭈뼛쭈뼛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의 취향은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취향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아주 존재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좀 저들과 다른 사람으로 비춰질까를 늘 생각합니다.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점점 더 과감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 자신의 취향이 이렇다라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렇게 또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좀 차별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좀 차별화되어져서 그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독특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 우월하다. 이런 것들이 세상 앞에 자기가 자신의 그 취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취향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구별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취향으로 구별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취향, 성령의 취향, 예수님의 취향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별입니다. 그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들꽃 가족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성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결혼관,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동거 후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먼저 살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선동거 후 결혼.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속에서 번져나가는 것이 뭐냐면 혼인신고하지 말기, 혼인신고 안 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합니다.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마치 자신이 뒤처진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고 옛날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 속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구별된 삶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재림의 신앙까지 갖고 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재림의 신앙까지 소유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놀라운 믿음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러면서 아마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박수를 치고. 그런데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잘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소망한다. 더욱더 많이 힘쓰라. 주님이 기뻐한 일을 더욱더 많이 힘쓰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힘쓸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데 그가 힘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3주에 걸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을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진 곳에서 시작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또 성적인 가치관까지 좀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얼마 전 일본 출신 방송인이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큰 이슈와 또 화제를 남겼습니다. 싱글, 노처녀, 미혼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잘 안 씁니다. 대신에 비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건 비혼이라는 단어를 쓸까? 예, 알아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비혼이라고 하는 것이 비혼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비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넘겨주세요. 등교청 2020년 사회조사로 본 가정 형태의 변화와 의식 변화를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비혼 출산 31%가 찬성했습니다. 비혼 동거 찬성 60%입니다.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성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0대 젊은 청년들은요, 7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르겠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요.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매우 소중한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도 여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젊은 세대들에게 편만해져서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명 중 1명은 50%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도요 50%가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출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명 중 2명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50%가 낙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여성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결혼하면 여성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회구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내 일을 중단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을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가정이 전부이고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의 소중한 엄마가 아니라 나는 가정의 메인은 존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결혼과 자녀를 갖는다는 거 하는 것, 이거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성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때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발달된 이 고대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는 이 고대 도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마치 이 고린도처럼 이 음란한 죄들이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부도덕했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은 성욕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얼마든지 자기 첩으로 들일 수 있는, 내가 성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묻고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뭘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의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분수를 알아야 된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아는 거예요. 경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지됐으면 안 하는 거고, 허락되어졌으면 내가 취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어졌는가? 나에게 금지되어졌는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바울은 분수를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는가? 형제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경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성적인 타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사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거예요. 나의 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성도 소중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욕에 빠지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면 내 몸에 범죄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세 번역 밑에 있는 거 시작.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권력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은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권력을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선을 넘어버려요. 예,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침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충신의 아내인지 알면서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간접살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데려가셨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다윗 가문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그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누이를 집 안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 누이를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거예요. 내 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성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합니다. 어느 날 암논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근친 상가를 허락을 했으니까 누이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누이를 꼴보기 싫다고 쫓아버립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죄악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청했고요. 그 후에 암논을 암살해버립니다. 6절 위에 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걸 이번에는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갈등이 옵니다. 야, 우리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지켜야 되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가 죄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건 거룩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경고한 대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요. 암논이 암살을 당하고 되어지고 압살롬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 분수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수를 넘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대가가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7절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시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례라면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고집스럽게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꼭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결단이 아니라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찾아오거든, 그런 유혹과 갈등이 찾아오거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가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 선택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기뻐하는 선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들이 야, 너들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냐,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수근수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50%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기혼동거에 대해서 국민의 90%가 찬성을 해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동거, 후결혼, 아이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건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낙태도 괜찮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어휴, 바보 같은 사람, 너는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냐, 이 세상을 너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눈길이 올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개인의 취향이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